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셨다는 의미이겠죠.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게 하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헵시바 기도회 후에 셀 목자 정기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여 함께 멀리 가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가장 극악한 인간의 잔악함을 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최후를 보면서 마음이 좀 뭉클해지기도 하고 또 소화하기가 어려운 그의 종말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외치는 소리로서 존재했던 그 세례 요한의
최후가 꼭 이렇게 끝났어야만 하는가라는 아쉬움까지도 남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이 직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헤롯은 헤롯 대제의 아들이죠.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디바가 정치적 야욕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복 형제의 그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 말은 이 헤로디아 역시 힘없는 자기 남편보다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던 이 헤롯 안디바하고 정략 결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현재의 남편을 버리고 이 헤롯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 부분에서 이거는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전 남편도 실은 자기 삼촌이고 지금 다시 정략적으로 다시 결혼한 헤롯도 자기 삼촌이죠. 그런데 그에게 이전 남편의 딸이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둬둡니다. 감옥에 가둬뒀다는 말은 그냥 분노해서 처박아 놓은 게 아니라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에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가 옳은 말 한다는 걸 알아서 번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마 그를 처형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둔 거라고 할 수 있죠. 아마 그 옆에 있었던 헤로디아는 빨리 죽여라, 왜 죽이지 못하고 있느냐 했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죠. 바로 헤롯의 생일 잔치를 하는 그날에 자기의 딸을 부릅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지만 다른 문헌에 보면 그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의 딸 살로메를 불러서 그 많은 그 손님들 앞에서 그리고 그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풍 약속을 하는 거죠. 뭐든지 얘기라 다 들어주겠다. 그때 머리를 쓰는 거죠.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게끔 하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내뱉은 말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략한 말이기에 할 수 없이 자기가 두렵고 또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서 보호하고 싶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내주고야 맙니다. 정말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콩가루 집안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서로 정략 결혼을 하고 야합을 하고 정적들을 죽이고 또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목을 베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정치적인 세계가 우리가 들여다봐도 참 좀 깨끗한 정치인은 없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먼지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은 좀 먼지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아쉬움과 또 간절한 바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마치 선하게 살면 이 악한 사람들의 야욕에 먹힐 뿐이고 아무리 바로 살려고 해도 야합을 하고 머리를 쓰고 또 교활한 자들에게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서 정말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그냥 허탄하게 죽은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하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내다본다고 생각합니다. 죄인들의 최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의 트로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목베임을
당하면서 허탄하게 죽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억울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믿음 지키면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올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요, 참 비참한 것이 아니라 승리, 부활을 향한 서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다고 하는 상징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손해가 와도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은 헤롯 가문과 같이 엉망이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있었듯이, 그리고 바른 말을 한다라고 처형당하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성도들의 삶이라 할 수 있듯이,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지를 털어도 먼지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김한효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가족 큐티를 주제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중 선정되신 한 가정에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